벌써 끝났어요? 친구들이 안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봉독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우는 이 영적 경험이 우리 친구들의 일생 속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그때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그 다음에 아침, 저녁 그렇게 하루 종일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면 선물을 줬어요. 그때 준 선물이 뭐냐면 공책 하나였습니다. 그 선물 받으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할머니에게 깨워달라고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깨워서, 왜? 공책 달라고. 교회에 출석하면 그렇게 선물을 하나씩 주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 경험이 친구들에게 큰 영적 스피리추얼 메모리로 머릿속에 기억이 나기를 바라고, 우리 친구들의 앞날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셔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서 다시 한번 박수. 예. 어제 우리 알렉산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렉산더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정복자의 1등 하면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 알렉산더라고는 훌륭한 사람이 탄생하게 된 그 배후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더는 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dream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꿈이 있었느냐면, 그 아버지가 필립이라고 하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그 마게도니아 주변 나라들을 막 점령을 하면서 그 나라들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꼬마 알렉산더가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가 이 나라 다 점령해 버리면 내가 이 다음에 점령할 나라가 없잖아. 그랬대야.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꼭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꿈이 있으면은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세상적인 꿈을 꾸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의 꿈을 꾸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은 다 우리 인생 속에 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크게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어린 친구의 가슴 속에 그런 꿈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알렉산더의 그의 곁에 너무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친구들, 멘토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멘토. 그 멘토를 누가 붙여주었는가? 부모가 알렉산더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 멘토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가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받는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의 곁에 멘토로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거,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는 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 두 가지의 것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탄생하게 된 하나의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전 세계를 막 점령을 했어요. 애굽도 먹었고 팔레스타인도 먹었고, 그리고 남인도까지 알렉산더가 치고 들어올 정도로. 그러면서 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알렉산더가 해요. 첫째는 헬라의 문화를 쫙 하고 펼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쫙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늘 친구들 여기서 댄싱 했죠?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요, 이 댄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형 속에 그 외국인도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그런 DNA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 속에 지금 퍼져가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문화, 거기서 나온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전 세계의 큰 정신사는 두 가지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것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정신사의 큰 하나의 흐름인데, 그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로 보급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고, 또 하나는 헬라어 또는 그릭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다시 말해서 미션, 선교라고 하잖아요.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귀한 일을 알렉산더가 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가장 힘든 것이 그 두 가지예요. 문화와 언어에 대한 문제. 근데 이것을 다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그것을 모르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 쓰셔요. 그렇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세요. 내리면서 아멘.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군산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천년만년 살았는가?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알렉산더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몇 살에 죽었는가? 32살에 돌아가셨어.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계속 그냥 정복하고 술 마시고 정복하고 술 마시고. 우리 친구들 술은 안 좋은 거야? 옆에 친구한테 알려줘. 술 먹지 말래. 술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열고 술을 먹고 막 저기 하는 사이에 모기에 물린 거예요. 모기가 물렸는데 모기에 물려서 그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것이 화근이 돼서 알렉산더가 32살에 요절을 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더, 친구가 아니지 언제적 사람인데, 만약에 알렉산더가 조금이라도 더 살았다면 세계사의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32살에 죽거든요. 딱 죽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할까? 그 부하 3명이 논아가져요. 논아가져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이쪽 이스라엘, 이쪽을 점령을 해서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 지역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 그 다음을 이어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 역시 헬라의 문화,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쭉 통치를 했고, 또 하나, 두 번째,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 아주 악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점령한 지역, 알렉산더는 자기가 점령한 지역 고유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해 주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고유의 그 문화와 그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는데, 안티오쿠스, 이 사람은 그걸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그가 신봉을 하는 제우스 신, 헬라 문화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신이었으니까 제우스 신을 가는 데마다 세우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장소에 여기에 다른 어떤 우상들이 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절을 하게 하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서에 근거를 두고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돼지를 잡아서 돼지 대가리를 갖다가 딱 놓고, 돼지 대가리, 그 돼지 코에다가 이상한 것을 꽂아놓고 그런 식으로 숭배를 하고, 말 그대로 이 안티오쿠스는 이 팔레스타인에 점령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가족이든지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고 너무 잘했어.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래야. 근데 되게 우리 친구들 보면 우리 초등부에 속한 친구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는 꼭 이 교회 담임 목사 닮은 것 같아. 얼마나 똑똑한지. 이게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이스라엘이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성전이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에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이것은 안 되겠다. 막 속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난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의 형제들이었어요. 이름이 마카비.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마카비. 마카비. 마카리오스가 아니라 마카비. 그 형제들이 가장 똘똘 뭉쳐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게릴라 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카비 형제가 중심이 돼서 이 안티오코스, 이 세력을 몰아내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일이 오늘 여기 14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3절부터 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 성경이 있으면 13절 한번 펼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화살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키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그것이 바로 유대 백성이에요. 그 유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누구를 치느냐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그 헬라 자식이 바로 되면 안티오코스, 구체적인 이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 헬라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일으키게 해서 그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영적인 것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13절 계속 봐요.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우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 등잔이 있거든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공급을 해서 이게 불을 켜는데, 보니까 기름이 딱 하루밖에 켤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분량의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딱 켰는데 이 기름이 하루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무려 8일 동안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념을 하면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이 전을 다시 드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한번 해보세요. 하누카. 그래서 이 하누카가 되면 8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정성스럽게 외워 성전을 다시 찾았어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없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만나고, 교회가 없다면 우리 좋은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이 한바탕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뺏겼어요. 뺏겼는데 도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수전절, 히브리 말로 하누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시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누카를 지금도 그들이 지키는데 그 절기가 언제냐면 12월 25일입니다. 그 절기의 역사적 근거가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 가시는가. 17절에 우리 친구들 17절 영어로 17, verse 17,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곡식,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곡식은 풍성함이에요. 이 풍성함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포도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여기에 곡식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렵다는 말을 입으로 달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달고 살아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큰 꿈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줄 만한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자꾸 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도 당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우리 친구들 짱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크심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쏟아 놓으셔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부터 믿음으로 뿌려놓고 그래서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9절에서부터 이루어져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9절 우리 친구들 벌써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새끼. 이게 예수님 700년 전에 예수님이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 내 언약의 피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보혈의 피. 결국 하나님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빼앗겼던 그 성전을 다시 그들이 찾아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풍성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 히스토리, 역사 있잖아요. 역사가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역사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는 거구나, 그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적인 바로 그 안티오쿠스를 통한 성전을 유린당하고,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불을 켜서 8일 동안, 그래서 이 한우카가 되면 8일간 불을 켜거든요. 그 이 불을 켜는 그 와중에 바로 요한복음 8장, 9장, 11장, 12장, 그 배경이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의 4장이.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빛이다. 그 말씀을 거기서 외친 거예요. 촛불을 켜면서, 거기서 8개의 촛불을 켜면서 그 한우카를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진정한 세상의 빛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영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셔서, 성광, 그래요.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 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리커버리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우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절이 성전 청소예요. 그래서 오늘 남신도회가 청소를 한대요.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래요. 성전 쓸고 닦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무슨 능력이냐면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대로 여기 그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놓게 하는 것은 보혈의 피의 능력. 자,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실까요?